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은 오늘 이제 요셉이 미리 누린 것인데 요셉은 사실상 가는 곳마다 싸우지 않고 이겼죠. 집에서도 형들이 계속 요셉 시기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 형들한테 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안 싸우고 이겼어요. 또 보디발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만 누렸어요. 또 감옥에 가서도.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싸우지 않고. 그 비밀이 뭐냐?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요셉이 간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져요. 누가 막아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현장에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현장에서 그릇을 찾든지 그 그릇이 현장에 없으면은 끌고 와서 갖다 놓든지 그러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데 애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통해서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 그러면 그 그릇이 가는 곳마다 흐름을 바꾸는 9포인트 그랬어요. 그래서 깊이, 넓이, 높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면 답이 나온다 그랬는데, 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메인스트림. 주류가 있단 말이에요. 대세. 그런데 그 흐름을 주도하는 메인스트림, 대세, 다수는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것을 쫓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쓴다니까. 그럼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납니다. 나. 그러니까 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나. 그리고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게 어느 시대든 어디를 가든지 메인 흐름이에요. 이게 메인 흐름.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복음 얘기해 보세요. 안 와요. 어디 돈 벌 일이 있다면 확 모여들잖아요. 거기 어디 뭐 이 성공하는 길이 있다 확 모여들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 가든지 메인 스트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우리 얘기 안 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오직으로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절대로 세상 흐름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막 우리 가정주부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빠져서 하느냐, 거기에 빠져서 하느냐, 아니면은 내 길은 따로 있는데 그거를 배경으로, 발판으로, 그거를 조건으로 붙잡느냐, 그 차이예요. 그게요. 같이 살죠, 세상에서요. 그게요. 그리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은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관계성에도 전부 노예, 포로, 속국, 말하자면은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종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이게 메인 스트림이라니까.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주종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식주예요. 의식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9가지만 되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이 9가지의 흐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주도하는 겁니다. 이게 메인 스트림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줄을 서 있어요. 이 흐름을 바꾸는 소수, 난 메인 스트림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애를 우리가 주류로 한다. 우리는 비주류. 그죠? 그러니까 원래 주류가 더 힘이 있어 보여요. 비주류보다. 왜? 수가 많으니까. 자, 우리는 이 현장 가가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 그래서 흐름을 바꿔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이렇게 흐름을 바꿔야 돼요. 나의 성공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다수는요, 계속 뭐 하지요? 막 노예, 포로, 속국, 군림하고 주종관계를 만들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섬김, 복음과 함께 배려, 복음과 함께 동행.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주종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막 군림하려고 하는 이 흐름을 바꿔라. 이게요. 사람들은 의식주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의식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싸움이에요. 싸우지 않는 것 같죠.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경제에 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싸움이죠? 문화 싸움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은 맞다니까요. 결과를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력을 꺾어버린 거예요.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 들어가라 그것보다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디를 가든지 메인 스트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뭐냐? 나의 것, 나의 응답.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모든 관계를, 주종의 관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저 강대국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막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은 다 내 수하에 들어와야 돼. 내 손안에 들어와야 돼. 그거예요. 그게.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결국은 의식주. 이 현장 가서 우리 렘넌트는 흐름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는 것이냐?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 그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막 수가 많으니까 수가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성공이 아니다. 나는 정인으로. 나는 누구를 위해 군림을 하고 주종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복음과 함께 섬기고 배려하고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요, 경제 전쟁이요, 결국 문화 전쟁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명상과 묵상의 싸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흐름을 바꿔라. 이렇게. 자, 오늘 요셉이 미리 누린 것 그랬어요. 세계복음화의 꿈. 요셉은 이제 가정에 문제가 많았죠. 이제 문제가 말하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발판이지. 형들의 핍박, 요셉에게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것도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발판.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혹시 막 크든 작든 이렇게 좀 상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상처를 응답으로 바꾸지 못하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이게요. 근데 요셉은 가족 문제 심각했잖아요. 뭐 형들이 요셉을 어느 정도요? 노예 시장에 팔아버릴 정도로. 근데 요셉은 이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어요. 상처로 남지 않았어요. 왜 그랬지요? 요셉은 뭘 가졌느냐?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을 탁 가진 거예요. 영세 전부터 영혼까지 있는 복음.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처 아니요. 그 상처는 이미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상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LA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지난주일에 카톡 왔어요. 활짝 웃는 그 이모티콘 보내가지고. 이모티콘? 그거 활짝 이렇게 웃는 보냈어요. 목사님, 상처 주는 신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상처 받는 신분이 아니고 상처 주는 신분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요. 맞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처 받는 신분이 아닙니다. 상처 주는 신분이에요. 그게요. 뭐 이상하게 됐겠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그게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영세 전부터 영혼까지 있을 하나님의 복음 이걸 다 가졌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평생의 언약 세계복음화. 그게 요셉에게 24 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이제 간단합니다. 방법도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게 뭐지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저 빛의 역사. 그게 말하자면 이미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품 나오죠. 마스터피스, 걸작품 나와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작품 만들었고요. 감옥 가서도 작품 만들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도 무력으로 세계복음한 것이 아니라 경제 가지고 이렇게. 자, 요셉이 미리 누린 것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장 힘들 때 뭘 배웠느냐? 기도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신앙인 가운데서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 정상적으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려움 속에서 뭘 체험했느냐 하면은 기도를 체험했어요. 그게 요셉도 어려움 속에서 뭘 체험했느냐? 기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좀 기도에 대한 포럼을 좀 하려고 그러죠. 요셉의 고백. 형님들이 나를 영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이미 자기 인생의 여정 CVDIP가 딱 완성돼 가지고 요셉은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언약, 요셉 편에서 보면은 오실 메시아 언약 그걸 딱 잡은 겁니다. 이 언약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의 세계와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요셉이 그게 요셉의 비전. 그걸 요셉은 24 딱 품은 겁니다. 요셉의 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죠? 이미지. 그게 기도입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요셉 가는 곳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이고 빛의 역사잖아요. 그 이미지, 기도. 그랬더니 뭐가 나왔죠? 작품 나왔어요. 이렇게. 전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CVDIP를 딱 정리하고 그래 놓고 뭘 찾느냐? 달란트 찾아라. 하나님이 주신 내 것 찾는 겁니다. 그럼 그걸 붙잡고 전문성으로 그걸 가지고 전문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렘넌트의 걸작품은 뭘로 남는 것이냐? 전도로 딱 남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많이 써도 그 책이 전도화되지 않으면 그건 필요 없는 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수만 권을 썼다. 수만 권 쓰면 뭐합니까? 그게 전도화되지 않으면, 전도의 도구가 안 되면 그거 책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 가지고 그게 건강이 전도화되지 않으냐면 그거 병든 것이지 그게 무슨 건강입니까? 그게요. 이렇게 작품을 딱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우리 렘넌트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좀 딱 정리를 하세요. 서론에서는 요셉은 싸우지 않고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근데 그게 싸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게 경제전쟁이고 그게 문화전쟁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요 주루가 있습니다. 주루. 메인 스트립이 있어요. 그 흐름을 딱 주도하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줄 서 있어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내용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기도를 좀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기도의 원리부터 딱 이해를 시키세요. 기도의 원리.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은 계속 안 되니까요. 손실이 많아요. 이게. 그래 보니까는 이게 원리를 모르는 거야. 원리를 배우질 않았거든. 그게 원리를 몰라. 지금 뭐 우리 배구 여자 국가대표 그 감독이 배구 코트에서 한 번도 경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국가대표 배구 감독인데 그 심판만 봤지 한 번도 선수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감독에서 브라질도 한 번 우승시켰고 우리나라도 이 4강까지 가게 만들었잖아요. 선수 뛴 적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한 번도 배구 선수를 뛴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될 수 있냐. 엄청 연구한대요. 막 비디오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완전 이게 세계적인 선수예요. 이론으로. 그렇죠. 감독이 스파이크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토수하고 뭐 이게 이론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요.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번에는 막 기도 좀 해라 이래 하지 말고요. 기도의 원리를 딱 이해를 시켜줘야죠. 말하자면은 기도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벌써요. 딱 그 한마디에 이미 그게 기도구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기도의 원리.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영적 존재. 히브리 1장 14절 천사는 불인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려고 보낸 영이 아니뇨. 당연하게 천사도 영적 존재. 사사기 9장 23절 악한 영 에빌 스피릿이죠. 사단도 영.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누가복음 5장 3절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단이 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 사단도 영.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냥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인격보다는 어떤 능력으로밖에 생각 못하게 되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반드시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돼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니까요.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올라가죠. 성령의 역사. 이것도 영.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도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느냐. 근본적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기도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그냥 막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하지 말고 시공간 초월이 뭔가도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비밀, 그게 기도니까. 왜? 하나님도 영이지, 사단도 영이지, 천사도 영이지,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지, 성령의 역사도 영으로 하시지. 그게 기도인데 근본적으로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기도인데 시공간 초월이란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능력, 수준, 조건, 배경, 학벌, 나이, 국가, 언어, 남성, 여성을 다 넘어서는 역사.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수준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라니까. 그게 보세요.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포위했잖아요. 엘리사의 사안은 그걸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에 딱 잡혀 있잖아요. 그걸 못 보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를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든 노인 기도든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나이도 초월하니까, 국가도 초월하잖아요. 학벌 이런 거 초월해요. 대학 졸업한 사람이 기도하고 국민학 졸업한 사람이 기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학벌 초월하는 것이 기도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 그 능력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무식한 무리가 미국 보고만 했잖아요. 왜? 무식 유식을 초월해버린 것이 기도니까. 왜? 여러분 누구 기도 부탁할 때 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중학 졸업했습니다. 기도 부탁 안 해. 대학은 박사인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기도다.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103편,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너 힘이 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23절에도 사자굴이 들어갔는데 저 다리오 왕이요 밤새워 막 고민하다가 날이 새자마자 사자굴에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너를 지키셨느냐.
다니엘이 말합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천사를 봤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자기를 안 먹었어. 어떻게 생각하겠죠? 예?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저 사자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빨이 없나? 저게 무슨 속이 안 좋은가? 아니죠.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죠? 주의 사자가 동원됐구나. 이렇게 그게요. 바로 그 역사가 보호자의 축복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렘넌트들하고 이번 주에는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근본, 본질적인 것부터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지. 나도 영적 존재지. 천사도 영적 존재, 사단도 영적 존재요. 성령의 역사도 영적인 역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본질적으로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그게 기도다. 그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학벌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요. 다 뛰어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은 이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이 비밀의 조건. 누가 기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오는가? 렘넌트 7명은 다 그 축복 받았잖아요. 성경이 렘넌트를 대표하는 7명은 싹 그 축복 받았어요. 그것도 로바디, nothing, crisis, 막 저주와 재앙이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축복이 있죠? Blaze of throne,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조건 없어요. 뭘 가졌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복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붙잡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시고 가시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세부터 영원까지예요. 오늘 지금 내일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금이지. 그러니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 붙잡았다. 이미 그거 붙잡아 그리스도 안 왔는데도 사단 무릎 꿇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부터서 사단은 무릎 꿇는 거예요. 복음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절대 여러분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은요 메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메인 흐름이 나의 것, 나의 성공. 막 뭔가 막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는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요. 주종관계 형성하려고 그거 있어요. 다 가면은. 그럼 막 의식주 여기에 막 눈에 불을 켜요. 거기 가서 흐름을 완전 바꿔라. 흐름 바꾸는데 그 9가지 얘기했지만 그 흐름 바꾸는 그 9가지 백그라운드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복음을 탁 가졌어요. 그 복음 가지고 구원의 확신,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이게 기도할 수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복음 가졌다. 하나님이 함께. 그럼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들을 자꾸 하나님이 nothing, nobody, 저주와 재앙이 있는 현장으로 보냈다니까. 왜? 그래야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실제 기도입니다. 실제 기도인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실제 기도가 뭐냐?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실제 기도다. 그거를 일반 종교에서나 특히
저 3단체에서는 잠재력 개발이라고 그러죠. 꼭 종교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잠재력을 개발하라고 그래요. 이제 왜?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실제는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여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란 말이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기도를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회복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근원적인 축복 회복인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회복하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실제 기도. 그러면서 실제 기도가 뭐예요? 보호자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의 역사. 그게 뭡니까? 기도가 내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데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라고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의 한계에 딱 잡혀가 기도를 못 한다니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게 잡힐 기도할 수 없도록 내게 잡힐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근원적인 축복, 창세기 1장 20절 회복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관계된 그 현장에 뭐가? 빛의 역사가 나타나요. 창세기 1장 20절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잠재력을 개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실제 기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영가온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뭅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모든 이론, 계산, 나의 생각을 싹 무릎 꿇혀버린 거예요. 그게 실제 기도예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의 응답을 하기 못하고 응답이 안 오냐면은 내 생각 때문에, 내 논리 때문에, 내 계산 때문에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계산, 내 이론, 내 생각을 완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실제 기도다, 그 말이에요. 또 잠재력 하다가요, 무의식.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무한한 힘을 개발하라고 합니다. 종교에서는요. 그게 묵상, 명상이잖아요. 근데 또 이 무의식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무의식. 그래서 모든 운동은 힘을 빼라잖아요. 모든 힘을 빼라. 그게 무의식입니다. 힘을 뺄 때에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요. 거의 힘 뺀다는 의미가 있는데 힘을 뺄 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죠. 엄청난 그 파워가 생긴다니까요. 무의식, 종교에서, 저 3단체에서는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무의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이론과 생각과 내 계산을 깨버린 거예요. 그게 실제 기도라니까요. 우리 렘넌트 기도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 기도가 뭡니까? 이제 집중입니다. 기도가요. 실제 기도가 집중. 그래서 3단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무속인들은요, 막 집중해가지고 신이 오고 그러잖아요. 접신. 그래서 집중한다 할 때에 그 집중에 어떻게 하는 게 집중이냐 했을 때는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뭔가 막 째려본다가 아니고 차단하는 거죠. 차단. 틀린 것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뭐 한 30년도 지났겠네요. 근데 뭐 지금 연락은 안 되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
그때 이제 내보다 나이가 어린 그 청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장로의 신학, 장신 공부하겠다고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이제 소명받는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반갑게 했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막 말을 해야 돼요. 웃으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글로 써주더라고요. 지금 이거 한대요. 그 말 안 하는. 이게 지금 우리는 안 먹는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입도 지금 안 쓰는 그걸 한대요. 그때 좀 이상하네.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하루만 말을 하지 말아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 와요. 진짜라니까요. 3일 말 안 해보세요. 지역 보고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여리고성 놀 때에 6일 동안 잡담 금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여호수아 6장 10절에요. 여호수아 여리고성 돌 때에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가장 중요한 그 키가 뭐였냐면은 입담으로요. 잡담 금지.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한꺼번에 외쳐라. 그때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이라 할 때 차단인데 뭘 차단해? 틀린 것을 차단하는 것이 집중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지금 우리 실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기도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복음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요. 이제 실제 기도는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회복, 근본적인 축복 회복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인간의 한계, 그 뛰어넘는 것이 기도,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 모든 논리, 나의 사고,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다 무릎 꿇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세 번째는 집중인데 집중이 뭐냐? 차단해라. 틀린 것 막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한된 집중. 집중을 할 때요. 이게 한 부분만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들 보세요. 무속인들 산에 들어가면 며칠씩 있다 내려오잖아요. 막 한 가지만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요. 제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 덕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매주 하다가 좀 중단했다가 뭐 교회에서는 안 되냐 되지요. 집에서는 안 되냐 돼요. 그런데 장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하면 되는데 제자들을 갈릴리로 와라. 저 산으로 올라와라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수요일 날 일부 마치고는 덕산 들어가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들어가서 금요일 아침에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뭘 해야지 그 목표는 아니지만은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성경 읽고 또 메시지 준비도 하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런데 여러분 꼭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래 있는데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데 뭔가 힘이 생겨. 막 영어 단어가 줄줄줄 외워진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막 돈이 생긴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 뭔가 힘이 탁 느껴져요. 그게 집중인데 제한된 집중.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과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호흡은 몸을 살리는 것이고 기도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실제 기도해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함께 호흡. 그렇죠? 기도와 함께 호흡, 공부와 함께 호흡하고요. 여러분들이 운동과 함께 호흡도 하고 그래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도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여기 말씀 받은 여러 렘넌트들 여러분 개인이 포럼하면 돼요. 말씀 가지고 개인 포럼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은 현장 가서 기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좀 살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실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제 현장 가면은 당장 그 현장을 주도하는 메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많은 사람이 따라가지만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것을 쫓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이요 의사요 대사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나의 성공이 아닌 증인으로 섬김, 배려, 복음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 경제 전쟁,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 모든 종교의 기도를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저 보좌의 축복을 학업 속에 우리 렘넌트의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